그래서 오늘 저는 순전한 믿음 7번째, 오늘 제목은 흐르는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끊어야 진짜 변화된 삶이 된다. 오늘 제목 그 주제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고 그 맥락에서 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제가 볼 것은 계속 여러분에게 육과 영의 그 원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긴 누가 기획자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딱 티가 나요.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대로 티가 나고.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육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다 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만큼 사는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라고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딱 요 차이입니다. 내가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시게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삶과 내 가정의 모든 일터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릴 거냐 하나님께 드릴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 거냐 그러지 않을 거냐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친숙할 것이냐 보이는 세계에 더 친숙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에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뭐냐면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이에요.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갖고 저도 목회를 시작했고, 제가 목사 아들이고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 어디에도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디에도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언제 구원받은지를 알고 언제 성령 받은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제가 구원받은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존재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는요, 우리가 자녀로 다 태어나시잖아요. 여기 다 자녀로 태어나셨잖아요. 자녀는 태어난 후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자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자녀됨,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부모를 만나는 것밖에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내가 자녀가 된다. 이 존재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남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에 대한 문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가 얼마나 위대한 여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았습니까? 근데 오늘 에스더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르드게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만났기 때문에 에스더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만약에 모르드게를 안 만났다면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잘 읽어볼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의 위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에스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안 만났다면 여러분 하만의 괴력에 의해서 아마 다 말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났다는 것은 에스더에 있어서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시점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날 이후로라고 되어 있어. 분명하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다윗 혼자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누구를 만났어요? 정확하게 사무엘을 만났고요.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부터 성경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해요. 누굴 만난 겁니까?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다윗 혼자 갑자기 여러분 양치다가 여러분 골리앗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건 이후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선 여러분 사무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번 볼까요? 엘리사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엘리사가 됐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이 장면은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의 사건이죠. 아주 긴박한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 장면에서 이제 엘리사가 어떤 이제 모습을 취하냐면요,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향한 갈망을 구하기 시작하냐면 그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야를 향해서 그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2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음 레벨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레벨로 변화되는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사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뭔가 다음 레벨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가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사고방식과 영의 사고방식이에요. 육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노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교회는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만족, 안심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고 변화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변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내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그 다음 레벨로 갑니다. 이런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건 저는 상징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주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겉옷을 주었습니까? 엘리야에서 겉옷을 가지고 뭘 쳤습니까? 물을 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엘리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 안에는 엘리야만큼 성장하길 바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은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그러면서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라. 완전히 다음 레벨, 다른 레벨,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노력했겠죠. 자기 노력했겠죠. 그러나 거기에다 더 뭐를,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 가운데 이 만남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역으로 말하면 저주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저주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만남은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존재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도 보십시오. 누가 제자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빠지지 말고 무슨 헌금 열심히 하고 이것도 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라는 분이 제자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제자됨을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누가 제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 보십시오. 스승이 있습니까? 스승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스승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아멘 하시면 된다고 했죠. 아멘.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승이 있다면 제자는 뭐예요?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스승의 위치에 있을 때, 제자를 키울 때 이제 그때 변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 참여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코스 이수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착각합니다. 이런 제자 훈련 코스를 내가 통과하면 내가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철저히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자기 멋대로 내 혼자 살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우리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가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관점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제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땅끝까지 가는 제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요, 그 마태복음에 있었던 이제 제자도에 대한 것이고,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제자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그 맥락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비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또 마가복음에서 좋은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고, 또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중요한 제자입니까?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누가 중요한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을 비교해 봐도요, 돌이켜 봐도 나는 진짜 제자인가? 계속 묻고 있어요. 저도 목사 말고 제자.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반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십자가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은 제자가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군중과 일하지 않으셨어요.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 만남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것이 여기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안에 소망일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다원주의 시대에 여러분 예수 중심주의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센터로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 오셨겠습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내가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내 가정에 하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본질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역으로 하나님을 모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달라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제자에게 필수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원죄는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 내 존재됨이 변하는데,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데 스스로 어느 자리로 간 거예요? 고아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라고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면서 아버지를 끊어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고통 속에 살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통? 존재의 고통. 내가 누군가. 돈이 있어도 내가 누군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도 내가 누군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제 친구 김무열 목사에게, 그 유명한 마사지사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대. 거기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마사지 받으러 많이 오니까 재산이요 1년에 연봉이 100억이 넘는 데입니다. 슈퍼카가요 뭐 차고에 질비하대요. 근데 왜 거기에 매주마다 그렇게 마사지하러 받으러 오냐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라고는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공허하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내 존재됨이 확인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물 먹는 겁니다. 부자들이, 재벌들이 약손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잠못 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가졌으면 여러분 프로포폴 그런 거 왜 손댑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잘 뿐이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시간이 없어 못 잘 뿐이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침대가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나쁘겠습니까? 근데 왜 잠 못 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위치에 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내 자녀에게도 강조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죄적인 뿌리예요. 원죄로부터 오는 영향력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개척해서 살 수 있다. 내 능력만큼 살 수 있다. 젊은이들도 남편 한번 부잣집 우리 청년 하나 만나면 내 인생 일확천금으로 바뀔 수 있다. 코인 손대면 내 인생 바뀔 수 있다. 횡재할 수 있다. 다 원죄적인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정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우르르 가는 것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거기가 정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더라도 정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승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원죄적 뿌리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성경은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이 육이 된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영원히 이제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만날 수가 없다. 이제 만나야 변하는데 내 존재가. 여러분 이 교회 조이풀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 문화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모가 얼만큼 갈 것 같으세요? 우리 자매님들, 중력을 여러분의 피부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리프팅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야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75세 넘으신 할머니들 얼굴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은가? 할머니 얼굴은 다 똑같더라고. 어느 순간에 아기들 얼굴이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똑같듯이 할머니 얼굴도 다 똑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자꾸 특별한 존재고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뿐이고 버틸 뿐이에요. 왜 버텨요? 원죄적인 뿌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문화에 적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문화 갖고 여러분이 평가하면 우리 교회 좋은 문화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불편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로비도 좁고 뭐도 좁고 다 하고 밥도 안 먹고. 할렐루야. 얼마나 불편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걸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조이풀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아멘. 나는 누구지? 그런 질문들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었나? 아파트 30평에서 40평 가니까 좋긴 좋은데 50평이 또 생각나네. 그래서 영끌에 가서 샀는데 갑자기 금리 떨어지네.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 어떤 사위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위를 만나게 해야 돼. 변하지 않아요. 돈에도 안 변하고 어떤 거에도 안 변하는. 아멘.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주의 종을 데리고 올까 겁나긴 하지만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마음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육신이 되니까 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가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젊은이들 보십시오. 그 예수님 안 만나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어른도 없어, 스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 무너졌는데 나라가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교육은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워지는 기관이 무너져 있는데 누구도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뭐 선생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혼돈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세상인 거예요. 이게 원죄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가인 보세요.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버린 거야. 흑암, 공허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정체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비교하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맨 남의 것,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맨 옆에 것. 아벨이 내 것보다 커 보이네 이런 거예요. 나보다 좋은 차 타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행한 줄 아는 거예요. 맨 그 비교서. 이게 육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모르죠. 내가 이 짓 하면, 내가 아벨 죽이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파할까 모르는 거예요. 흑암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아멘.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생명보다 그게 중요합니까? 무질서하기 때문에.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야만이 돼버린 거예요. 야만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러기 때문에 이 원죄적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여러분의 센터에 둬야 되냐? 십자가 말고는 내 원죄적 자아의 영향력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멘. 원수의 여러분 묶임으로부터 내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내 중심에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다른 복 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원죄적 자아가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이걸 못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 좀 깊이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 유전자는 사전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생물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정보가 유전자인데,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고유한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중요한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유전자라는 거예요. 왜 이 유전자가 중요하냐? 자, 보세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병원 가서 검사하시면 뭐부터 물어보십니까? 가족력 물어봅니다. 가족력 물어본다는 건 뭐야? 그 질병의 유전적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요? 나는 나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지. 왜 부모님 안에 있었던 그런 그 질병의, 안 좋은 질병의 유전력들이 왜 내 인생까지 전해집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이랑 연결 끊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과학에 기초한 학문입니다. 근데 유전을 물어요. 무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 믿고 완전히 이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야. 맨날 어머니 때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렸을 때의 목표는 뭐밖에 없냐면 커서 아버지 죽이는 거였어. 매일 엄마 때리고 자기들 때리고. 왜? 술만 먹으면. 그래서 술을요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진절머리가 나겠습니까? 이 술이 왼수인 거죠. 그런데 자기가 성년이 되고 체대를 가서 어느 날 그냥 술을 입에 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야. 술을 그 독과 같은
우리 가정을 망친 그 술을 입에 대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막 구역질한 게 아니라 피같이 달더래. 쭉쭉 빨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술을 먹었냐면 이 안에 있는 이 내장 기관이 다 삭을 정도로, 나중에 배변을 그 피를 싸는 정도로. 그래서 시한부 판정까지 줬는데, 그래서 너는 죽는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손이 그 목사님을 만져서 치유하고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요, 그분은요 포도주 냄새도 안 맡으려고 그래. 왜? DNA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도요 진짜 주스로만 해.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가도 살아난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흘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 부자들이 있죠. 아랍이 부자들이 많잖아요. 뭐 만수로 막 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왕족들끼리 친족끼리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아랍 왕족들의 병들은 거의 유전병들이에요. 유전병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뭐 재벌도 그러잖아요. 이 유전병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나는 헬스하면서 헬스 코치예요. 막. 그래서 너무 건강해.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암이 다 있어. 왜 그럽니까? 유전력인가? 그거 말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영적 가족력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력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 가족력이요, 내가 보니까 결정적인 타이밍에 나타나요. 결정적인 타이밍에 고아와 아들이 딱 나타나요. 고아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하나님 자녀 같은 짓을 하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마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요 나타나더라고, 드러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영적 가족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아버지로부터 다 어렸고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제가 이건 모태신앙 절대 조금 칭찬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모태신앙이 맨날 욕먹잖아요. 모태신앙들이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뜨겁진 않아. 뜨겁진 않은데 위기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 오면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질서가 뭔지를 알아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막 뜨거운 분들은 이게 뜨거운 것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존재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무질서한 것들이 있거든요.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나타나요. 전 나중에 이거 논문도 써보고 싶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왜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가? 구약의 패러다임을 보세요. 구약에서 퀴즈 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한 명밖에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건 뭐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왜 쓰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쓰임 못 받은 거야.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패러다임을 보면요 완전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다 가잖아요. 이스라엘만 선하고 나머지는 다 악한 거잖아요. 어렵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신약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민의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인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니까.
자기가 그 유전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구약의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왜 믿습니까? 왜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신약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해도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쓰였다는 건 뭐예요? 그 영적 유전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억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림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죠. 온 백성,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자적으로 먼저 선택받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편만하게 펼쳐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인 거예요.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다?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16절 하나님의 자녀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17절 자녀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라. 상속은 내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자, 내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받는 거예요? 내 힘 없이도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자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으로 그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굽니까? 상속자라.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건 구약에만 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15절 뭘 주셨습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양자로 여러분 뭐가 됐어요? 입양되었다 이거예요. 입양된 자녀도 자녀라는 거야. 그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어요? 양자의 영. 이 양자의 영도 아들의 영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떤 유전적인 태어남과 이런 선택적인 축복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아멘. 영적 유전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보시오. 개척신앙 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여러분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는 단계를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적 아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비가 어려웠던 분들은 영적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고 육신의 아비가 좋은 믿음의 아비였고 대대로 순교자의 아비였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님이었던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한번 박수 쳐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나머지 내가 이제 개척하여 시작하는 분들도 이제 다시 여러분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축복의 유전자가 여러분 밑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혼자 있는 곳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유튜브 보면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족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영적 고아들은 영적 아버지를 대신할 영적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포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옛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내가 어느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떳떳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무질서적인 그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는 살고 아들의 영은 살고 할렐루야. 주님 그러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권세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 양자의 영이 있어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누가 고난을 마지막엔 고난의 때예요.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녀의 영이 아니면 아버지를 떠나요. 근데 자녀의 영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그 흐름으로부터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자녀가 아니면 이건 가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힘들어요. 누가 뛰어들어요? 거기 남은 안 뛰어들어요. 가족은 뛰어들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가 어려워요. 피를 나눈 형제가 어려워요.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셨기 때문에 기꺼이 마지막 고난에 동참하셔서 이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축복의 유전자가 시작됩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게. 당신에게 축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란 말을 제가 어떻게 다른 용어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나 그런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때부터 그 축복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고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